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6절로 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맏아들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표현한 곳이 있고, 맏아들로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처럼 맏아들로 기록을 한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 상반절을 보더라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은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교회의 지체들을 의미를 합니다. 많은 아들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교회를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머리와 몸의 관계, 머리가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몸인 교회는 지체들, 많은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이 마침내 비로소 완성됐을 때를 의미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맏아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따라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시작이 없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서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를 하면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12장 33절, 32절로 33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아멘.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단 말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이러한 죽음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더 이상 독생자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맏아들이 되실 것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신 사건을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와 맏아들의 그 구분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전후로 독생자와 맏아들로 구분이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관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점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아들들로 인한 지체들의 연합인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고 이것이 곧 맏아들인데 이 맏아들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 따라서 예지와 예정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이유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지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어지는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는 부르시기 전까지는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콜링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구나. 그런데 그 미리 정하신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명을 받고 나면 부르심을 받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지와 예정은 우리 안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소명을 받고 나면 예지와 예정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우리들로 인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지체들 많은 아들들 우리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예지 우리를 부르신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결국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역사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원하시는 역사를 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수직적인 시간이든 수평적인 시간이든 세상적인 시간이든 또는 구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시간이든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 있는 것인데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정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말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예수님을 더 이상 독생자로 두시지 않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맏아들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구속 곧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안에서 우리의 기업 또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결국 독생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지만 맏아들은 보다 더욱 적극적인 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맏아들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예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정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우리의 구속을 근거로 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맏아들의 모습으로 맏아들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결국 맏아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독생자와 맏아들의 그 구분하는 기준은 십자가를 지기 전과 십자가를 진 후 사건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사건을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내 오른편에 내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다루어 봤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우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발등상이 되고 나면 원수로 발등상이 되고 나면 재림하시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체 자리로 돌아가시게 된다. 더 이상 우편이라는 자리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 두 단어를 성경을 보면은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쳤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스데반이 말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라고 할 때 이 섰다라고 하는 말은 독생자의 사역이 아닌 맏아들로서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에 가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쉬고 계십니다.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한다라고 예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편에 앉으셨다. 독생자로서의 사역은 마치시고 이제 스데반이 말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 이 말은 이제 맏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계시록 가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보면은 창조와 구속 그리고 재림으로 인한 깨어진 창조의 회복 이 모든 것을 영 안에서 보면 다 이루었고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이렇게 다 이루어 놓은 역사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긴 싸움을 승리한 싸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영적 전쟁에서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부활 안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많은 아들들인 우리들을 이끌고 오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독생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독생자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 안에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결국 성령 안에서 부활 안에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안다. 더 이상 독생자로 알지 않고 맏아들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말씀은 결국은 재림하실 때 주님의 모습을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맏아들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한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존재, 영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결국은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님께서 맏아들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깨어진 창조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구속을 통해서 구속을 통한 재림의 결과로 깨어진 창조가 마침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은 시편 104편 4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시편 104편 4절 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 이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 보면은 바람을 자기 천사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히브리서 1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기서 바람으로는 영들로입니다. 영들로. NASB에는 윈드라고 나왔는데 KJV나 나비역을 보면은 스피릿, 소문자 S를 써서 스피릿 복수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영들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결국 천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적 존재다, 영물이다, 소문자 S를 사용해서 스피릿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미니스터로서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독생자에서 머물지 않고 맏아들로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닌 이제는 영 안에서 주님을 알므로 또 봄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맏아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맏아들로 이 땅에 재림함으로 그때 비로소 모든 천사들도 주님께 경배하게 하고 깨어진 창조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